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가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셨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로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를 섬기신다.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를 섬기시는 분이다. 그 하늘의 성소, 하나님이 세우신 참 장막은 모세가 세운 땅의 그런 모든 장막의 원본이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 있는 진정한 장막, 거기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땅에는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그런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늘의 원본이 있고 이 땅에 모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사본이 있다는 이야기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따라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원형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 원형을 보여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그 그림자와 그리고 그 모형을 본따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원형을 보여주신 거죠. 그걸 따라서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본을 따라야 되는 거죠. 원본을 알아야 됩니다. 참 사람의 원본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그런 원본이 과연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인가? 우린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참 사람의 원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참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원본을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원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원본이 바로 나다. 내가 그 원본으로 가는 길이다. 나를 따르면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본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원형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모습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원본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그 원형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을 따른 그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그 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잘 세워나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은요, 사람들을 기대하게 하죠. 약속을 받으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아주 작은 약속에서부터 청혼과 같은 아주 큰 약속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받는다는 건 기쁜 일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누군가에게 그런 약속을 준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약속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죠. 약속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공약을 제시하지만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약속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약속 때문에 즐거워지기도 하지만 그 약속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그 첫 번째 약속을 주셨던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세 시대에 체결한 그 옛 약속,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언약은 무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둔 겁니다. 순종하면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거역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첫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 명령과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음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흠이 있어서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언약에 따라서 징벌을 받게 되죠.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첫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거다. 더 좋은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에게 새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더 좋은 약속은 옛날 약속과 다르다. 몇 가지에서 다르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이전 것과 다르다. 이런 면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계명은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큰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새 계명은 누구에 어디 새기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새기신다.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뭘 새기셨을까요? 첫 계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것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돌판에 새겨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새겨주신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런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보아라.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주신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배워야 되는 거죠. 열심히 뭘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라고 하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그냥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가르침이란 가르침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번째 언약은 우리가 그렇게 개개인이 다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어디 위에 세워진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제사함 위에, 그 위에 세워진 언약이다.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위에 그 언약이 세워졌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언약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그 언약 위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바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이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인간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인간 되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형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참 인간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며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이 하루도 힘있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더욱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늘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모습으로 이곳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곳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욱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이 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즐거운 마음 주시고 기쁜 마음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 꼭 지켜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돌아와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환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교우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